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누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뭐 많죠. 또는 소경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죽은 나사로 또는 마태복음 14장, 15장 이런 데 보시면 오병이어 등등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문제가 있었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경에 나오는 칠판에 쓴 사람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항상 누가 있었냐 하면 뭐라고 썼어요 제가? 제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대부분 예수님하고 이 나병 환자하고의 문제만을 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과 사람들이 있었고 항상 여기에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여기 나병 환자든 소경이든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곁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고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고침받고 소경이 오병이어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냐 하면 뭐 하셨어요? 교육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병 환자는 이래서 고침받은 거야. 나병 환자는 이렇게 고치는 거야 라고 교육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나병 환자, 소경, 죽은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해결받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켜보면서 그것이 곧 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육의 목적, 교육이 어떤 교육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본 또는 예수님은 이게 범자에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 다음에 사탄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죠. 광야도 나오죠. 들짐승도 나오죠. 천사도 나오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냐 하면 명령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따라합니다.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명령하고 순종하는 구조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 모범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한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제가 주보에다 잘 써놨죠? 12절에 보시면 문제가 나오죠. 12절에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광야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광야가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 안 가보셨죠? 응? 가봤어요? 자, 보세요. 광야는 사막하고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사막은 뭐가 있느냐 하면 모래야. 여기는 흙하고 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은 달라. 여기에 형성하고 있는 그 토질이 달라요. 얘는 모래야. 얘는 흙하고 돌로 돼 있어. 근데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는 건 똑같아요. 결국에 광야나 사막이나 그 겉으로 볼 때는 달라도 동일한 게 뭐냐? 생명체는 살 수 없다. 지금 이 광야 자체는요, 생명체가 살기에 매우 어려운 그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광야는 문제예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사탄이가 있어. 그 다음에 짐승이 있어요. 짐승 사는데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 짐승들이 들끓고 짐승들이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사람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는 끊임없이 시험하고 스킨로드, 나신 말하면 미끄러지게 하고요,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사탄은 그것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을 절대로 못 일어나게 딱 밟고 있는 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부축해서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탄은 넘어지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어떤 거냐?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오직 넘어뜨리고 짓밟는 그런 것들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광야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다. 세상이 밝고 보이세요? 세상이 선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악이 많을 것 같으세요? 우리들은 항상 사촌이 땅 사면 어떻대? 진짜 배가 아프세요? 세상은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가 드러나도록, 죄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면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잘 보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나타났을 때, 아기로 탄생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사탄이 시험을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세상에 살 수 없는 들짐승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세요. 광야에서 살고 사탄의 시험에서 살고 들짐승 속에서 살 수 있으려면,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몇 절에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우리 주보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예수를, 그렇죠. 자, 이게 답인 거예요. 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삶,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갔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가 아니라 멋있고 아름다운 꽃길로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지금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간 이유가 뭐냐면, 광야라 할지라도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번 보시겠어요? 성령 없이 우리가 꽃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거는 광야만도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엇에 순종해야 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간 것이 곧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보세요. 광야, 사탄, 들짐승, 저런 세상이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받게 돼요? 그렇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시험은 두 가지야. 이게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시험이에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시험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게 테스트야. 테스트는 언제 하는 거냐 하면, 이제 2023년 1학기를 보냈어. 그럼 1학기를 보내면은 그 1학기 동안에 시험을 봐요.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테스트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 네가 배운 것을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것이 테스트예요. 근데 이게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혹 이런 거 있죠. 미혹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이 더 좋은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유혹해가지고 다시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테스트는 하나님도 하십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누구였느냐면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받았고요, 모세도 테스트를 받았고요, 야곱도 이삭도 이거 다 테스트를 받아요. 그런데 마귀는 테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믿음과 멀어지게 하는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그런 시험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시험 받아요? 템테이션이야? 근데 시험 중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게 뭐냐?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 마귀가 시험을 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믿어요. 아멘. 지켜주셔요. 그런데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느냐 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신에 관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신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걸 몰라요. 오직 그분이 가르쳐 주실 때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꿈 꿨는데 야 이놈아 그랬다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놓고 성령이 역사하고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고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데 결국에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험 중에도 지키신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시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에 첫 번째는 무조건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꿈을 꾼다든지 또 우리가 뭐해요? 기도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우리끼리 뭐해요? 믿는 우리끼리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수단.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서 대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행하는 모든 것들 중에 귀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순간순간 살아갈 때 꿈을 꾸든지 기도하든지 대화라든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어떤 결단을 하셔야겠느냐?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야.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첫 번째, 시험 받는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이 뭐였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는 은혜의 많은 수단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것이 계시된 말씀이요, 기도요, 꿈을 꾸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신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그 시험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그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